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에 밀려서 그 배에서 고통을 하다가 이제 멜리데 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멜리데에서 생긴 일과 로마로 가서 유대 장로들과의 면담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멜리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광풍에 밀려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섬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섬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날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그들을 덮겨준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요, 나뭇가지를 한 묶음을 쥐어서 불에 던졌더니만 그 나뭇가지 속에 있는 이 뱀이,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달라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뱀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들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이렇게 구원 받았지만 이 밖에서 이 뱀에 의해서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섬에서 이 뱀에게 물린 사람은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되는데 바울에게 이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원주민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보자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근처에 자기 영지로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해 갔습니다. 마침 그때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 아버지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섬에 다른 병자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이 고침받은 이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대접해주고 배가 떠날 때에 바울과 그 일행에 쓸 물건을 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뱀이 물렸을 때 원주민들은 바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참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피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뱀이 정의를 실현해 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뱀에 물린 바울, 붓거나 쓰러지지 않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신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뱀에 물린 사람이 산 사람이 없는데 바울이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체가 정의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은요, 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뱀이란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요소들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수없이 많이 물어 찾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도는 그 뱀의 물음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 죄가 그를 주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섬 주민들이 정의를 내렸습니까? 그 정의가 뭐죠? 저 사람은 신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바울이 신이기 때문에 뱀의 독이 저를 해칠 수 없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원주민이 보았을 때 신이었기에 그들이 말하는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신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도가 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의 자리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야 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때 바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뱀에 물렸다고 소리치고 약을 찾아 헤매고 처방을 찾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뱀을 떼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그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신을 로마에게 가서 황제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호들갑을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똑같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공포에 빠졌을 때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소명이 자기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이사에게 보여야 할 터이니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포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하나님의 준 소명을 이룰,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곧 죽을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그날까지 내 사명을 마쳐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섬에서 3개월이 있은 후에 이 섬에서 알렉산드리아는 호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이때가 2월에서 3월경 정도 되는데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에서 이제 서풍으로 바뀌다가 남풍으로 바뀌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알렉산드리아 호는 우리가 바울이 타고 온 배도 알렉산드리아 호에 배였었습니다. 근데 이 멜리데에서 떠나는 배도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호에 그 배였었습니다. 근데 이 배에는 그 배와 달리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모형이 입혀졌다는 겁니다. 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거기에 그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하늘의 별자리로 제민이라고 하는 이 별자리가 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배들이 항해하면 어떤 폭풍에서든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이 마크를 달고 항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멜리데에서 수라구사에 가서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시실리 섬 레기온에 있다가 시실리 섬에서 이태리 반도인 여러분 지도 앞에 보면 보디올에 갑니다.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 형제들과 7일을 지내고 바울이 거기서 진행하여 앞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까지 왔더니 거기에 벌써 형제들이 와서 바울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그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로마 시내까지 아주 넓은 잘 닦여진 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승리자들, 이 장군들이 이 길을 통해서 로마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 성경에 보면 삼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을 바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멜리데에서 떠나가지고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 안비오 광장 밑에 왔을 때도 누가 와 있었어요? 서형제들이 와 있었다 그랬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비오 광장에도 성도들이 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삼관이라고 하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왔을 때도 형제들이 와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거기에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걸 알고 그들이 와서 그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가 성도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이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성도의 교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상을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대접을 받고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요, 바울을 로마에서 감옥에다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 한 사람을 달려서 따로 셋집에서 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이지만 자유로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우리가 죄인인 것 같으나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셋집에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 로마에 온 것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내가 이 민족을 유다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고 이스라엘 소망에 대하여 말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초청받았던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로부터 내게 대한 어떤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여 준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고발당하고 있다는 정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당신이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해두고 그날이 되어 많은 사람이 바울의 집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통해서 예시된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으로 토론을 벌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25절에서도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요, 오늘 이들에게 장로들에게 무엇을 전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려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말,
구약에 있는 선잣말을 그들에게 전해주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버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요,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의 꿈을 버리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임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메시아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된 영광스러운 나라,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는 사후세계, 이들이 믿는 영의 존재,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이 이 땅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이 땅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완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유대 장로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더러는 반대하는 그들에게 믿지 않자 그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과 시편 66편 3절, 67편 2절에 얘기한 거예요. 너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말씀이거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2년 동안 로마에서 셋집에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아니라 거기서 풀려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뱀에 물려 죽을 수 있는 지경에 있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소명을 이룰 나의 사명의 길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나 어려움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길에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들이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과의 상을 나누는 것이 되므로 유익합니다. 이 바울이요, 전도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였었지요? 바울을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 옆에서 있었고요. 오늘도 로마까지 갈 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다고는 함께 동행했고요. 또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물론 바울이 스스로 일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의 짐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나 지금 갇힌 몸으로 돼 있었을 때는 성도들이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복음이 후대까지 전한 바른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도와준 그것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국에서 북한을 돕자고 북한 선교니 뭐 복음 통일 무슨 거니 여러 가지로 북한을 돕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돕는 것은요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돕는 것, 백성을 돕느냐, 그 정권을 돕느냐에 필요와 불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돕는데 정권은 돕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정권을 돕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요, 김정은이나 그 체제를 지방하지 않아요. 그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도와야 백성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찍어요. 우리가 잘 살고 저들이 못 사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왜 당신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를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한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간교한 사람들의 영혼을 장난질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복음 통일이니 북한 돕는 이 교회 무리들 속에서 보면요, 그들의 선전의 도구가 돼요. 정권들의 앞잡이. 이런 사람들이 복음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의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결코 김정은의 잘못을 이해하지 않고 옹호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정권에다 돈을 주는 거지 백성에다 돈을 주지 않아요. 김정은에게 돈을 주면서 북한에 돈을 주면서 명목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도와야 되지요? 북한 백성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그들이 준 것 같으나 그들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2000년에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북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끊어주십시오. 자기들은 수없이 우리 형제를 돕고 싶지만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돕지 않는 것이 북한 주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돕는 모든 것은 김정은 손에 들어간다. 김일정일이 손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도왔는데 백성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 말이 맞다는 거예요. 20년이 넘은 지금 그들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안 도왔으면 통일됐을 거예요.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나라들에게 이 선교하는 사람들 얘기가 가난과 기근에서 구하자고 하며 사회사업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잘 살게 하니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지요? 타락밖에 없고 죄인들을 만들어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럽이에요. 그리고 미국이요. 그리고 또한 한국이에요. 이들 나라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이에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미화, 정당, 그리고 변호함으로 인간들의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하는 것이. 이들의 초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땅의 번영과 부로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것은요, 몇십 년은 좋을지 모르나 그 후에는 믿음 그 자체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잘 살게 한다, 번영하게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게 하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산상수훈 6장 31절에 34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루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새끼만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6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 가나안 나라에 불을 창조하고 그리고 번영을, 그런 꿈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우리와 같이 타락의 길로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천국을 상속시켜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또 지켜나가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면 너무 좋겠지요. 부자에겐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많은 사람이 마약에 찌들려 있어요. 그들의 속에서 평안이 없어요. 가장 평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루 삼시세끼 먹고 부지런히 노동하고 딴 눈 안 파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복된 길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뱀이 우리를 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물림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됐으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기까지 그 병을 붙잡고 계셔요. 암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당뇨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요, 하루하루 살아가 보세요. 기적을 베풀어줘요. 기적을. 홍 목사는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 얘기하느냐? 저는 지금 실험 케이스로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소명이 마치는 날 그 병이 나의 친구가 돼서 주님께 이끌어준다면 그거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신,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